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76페이지.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한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헬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자, 성경에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재미가 나는 사건인데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를 성경에다가 기록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을 때 미디안이 아주 강성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 빼앗아가고 약탈해 갔습니다. 또 과일이 익으면 그것을 모두 따갔습니다. 때로는 부녀자를 끌어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기드온은 포도원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밀밭에서 밀타작하면 금방 들키니까, 다 빼앗겨 버리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원에서 안 하는 척하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밀타작을 해야 그 밀가루로 집안 식구들이 연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도록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의 제단을 모두 파괴해버리고 바알의 신상도 모두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의 군사가 무려 12만 명이나, 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말렉 군사도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그 12만의 적군을 불과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한 대로
싸웠더니 모두 쳐서 파하고 대다수의 그 12만 군사가 다 죽었습니다. 겨우 몇 명만 살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안연히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기드온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내를 많이 얻어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무려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왕도 되고 또 재판관도 되고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일 이것도 다 마음대로 집행하는 그야말로 3권을 모두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그런 일은 없지요. 다 권력이 분산이 돼 가지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권력이 분산이 돼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기드온이 사사로서 모든 권력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드온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아들들을 무려 70명이나 낳게 된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돈 좀 있다 하면은 또 권력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아내들을 여럿 얻어가지고 자식 많이 낳고 그래야 그것이 강한 세력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날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오늘날에는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해도 한 60년대 70년대 저 청년 때만 해도 그 돈 좀 있다 하면은 시골 사는 사람들도 그 딴 집 살림 차리고 그랬어요. 방학이 되면은 어디서 못 보던 아이들이 이렇게 시골 동네에 와가지고 방학 때 한 달 동안 이렇게 내내 있다 가고 그랬거든요. 저 애가 누구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렇게 딴 집 살림 차려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그래도 아버지니까 시골 동네에 와가지고 방학 내내 이렇게 지내다가 가고 그랬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게 도시에다가 딴짓 살림 차리고 또 자식 낳고 이러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그게 돈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똑똑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인식이 됐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하물며 뭐 그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라의 왕인데. 근데 이것이 한편 복은 복인데 아들을 많이 낳고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왕으로서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고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들한테서 아들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여기에서 때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권력을 놓고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드온은 세겜 여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비멜렉이 유난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항상 이 욕심이 많은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자기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하고 나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좋으냐?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골육지친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모두 다 쳐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혼자 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70명이 함께 권력을 분산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아비멜렉 혼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도 여기에서 많은 이권을 얻게 됐죠. 자기들도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말째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묘하게 도망을 쳐가지고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 요담이 이제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은 지 3년이 지난 후에 세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 여기 본문 바로 앞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나무들이 여럿이 있는데 왕을 뽑는다 했는데, 먼저 감람나무에게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사형을 합니다. 내게서 나는 열매가 이 기름진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뻐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본분을 버리고 왕이 되어서 너희들 가운데서 요동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정중하게 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나에게서 난 이 달콤한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는데 나의 본분을 버리고 내가 어찌 왕이 되어서 너희들 가운데서 우쭐대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난 이 열매로 말미암아 포도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시고 또 즐겁게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나의 본분을 버리고 어찌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 가운데서 요동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 너도 나도 다 왕이 안 된다고 안 되겠다고 사양을 하니까 그러면 너 별로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가시나무한테 가시나무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내 그늘 아래 피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다 사려리라. 아주 세게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다는 얘기를 요담이 비유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요담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목숨을 걸고 미디안과 싸워서 나라를 구하여 냈는데 그 결과 너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내 형제들 70명을 다 한 반석 위에서 쳐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모시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한 일이냐? 이게 과연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우리 아버지 은혜에 너희가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냐? 이것이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냐? 이것이 만약에 너희가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아비멜렉도 즐거울 것이고 너희들도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태울 것이고 또한 너희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살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어디론가 쏜살같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잡히면 죽으니까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느냐? 기가 막히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본문 다음에 22절부터 나오는데요,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악한 신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반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데 아비멜렉의 군사가 더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마구 다 쳐 죽입니다. 민간인들까지 다 학살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죽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몇 명 남은 사람들이 한 망대로 도망을 갔는데 그 망대에다가 그 밑에다가 나무를 수북하게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리니까 망대 위로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이 다 연기의 질식에서 죽고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도 또 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세겜에 한 큰 아주 견고한 망대 위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망대 위로 도망가서 피하였는데 아비멜렉이 거기까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을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고 그 망대 위로 올라가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차에 저 망대 위에서 여인 하나가 맷돌짝 하나를 아비멜렉의 머리를 향해서 던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머리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빡 뽀개집니다. 머리가 쪼개져서 거기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도 다 죽고 아비멜렉도 죽고 요담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저주가 합당하면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면은 굳이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가 합당하면은 정말 저주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무섭게 이루어집니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주하지 말라. 근데 저주가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저주를 하면은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오히려 저주한 사람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하라. 어떻게 축복하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리고 원수가 없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이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방관하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축복하는 거. 그리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아서,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글이글 빨갛게 타오르는 숯불을 올려놓으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니까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훨씬 더 무섭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굳이 내 손에다가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흙을 묻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최고의 보복입니다. 여기 요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힘이 없어, 아비멜렉을 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서서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다가 맡기면서 저주를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무섭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신을 보내가지고, 악한 신은 뭐냐? 배반의 영입니다. 서로 배반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서로 싸워. 그래갖고 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때로는요 악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자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에 사용하시느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자를 세워서 악한 자를 징벌하는데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갈대아 사람, 아주 강포하고 악한 이 성격이 난폭한 갈대아 사람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덜 악한 사람을 징계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자를 징벌하는데, 그러고 나서 더 악한 자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 이 마음이 악한 이 가룟 유다를 들어서 사용을 하셨죠.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행위가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마띠아를 세웠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배반하는 일,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일,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을 험하게 해요. 뭐 등에다가 칼 꽂는다고 그러더만요. 기껏 은혜를 받아놓고 돌아서서 배반해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나라를 구하여서 40년 동안을 아주 안연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자도 가기 전에 아들들을 갖다가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 악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악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모셨으니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비멜렉도 심판을 받고 세겜 사람들도 밀로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죽었으니까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어떤 정치인이 주인을 물어뜯는 개라고 자기를 기껏 이렇게 세워주고 했는데 돌아서서 자기를 세워준 사람을 향해서 지금 칼을 겨누고 뭐 막 온갖 악한 말을 다 하고 도의적으로 이건 주인을 물어뜯는 개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요 욕심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면은 여기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그렇습니다. 돈을 한 10억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막상 그렇게 되면은요 만족 못합니다. 대부분이 만족 못합니다. 100억을 갖고 싶어합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감사하면서 살 것 같은데 선한 일도 힘쓰면서 선교도 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근데요 그렇게 되면은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억을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1조를 가진 나는 어떻게 해야 1조를 가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1조 가지면요 10조 가진 사람이 또 눈에 자꾸 어린거리고 그게 부럽습니다.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권력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지위에 있으면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위에 있으면요 얼마 안 있어서 더 높은 지위가 또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욕심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씁니까? 그 지위에 올라가면 또 더 높은 이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을 어떻게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셨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고 믿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노력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노력은 하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은 하되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이 만약에 다른 형제들 70명과 함께 권력을 분산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죽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라가 평안했을 텐데 혼자서 그 권력을 독점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을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서 다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겜 사람들과 서로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내게 무엇이 좋으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도 나에게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내 욕심을 채우느냐,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내 욕심보다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냐, 무엇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로 가야 하는 것, 선한 길로 가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욕망과 이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과 진실과 의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복을 주시니까요. 우리는 악한 자의 꾀를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당한 길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진정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서로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과연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배반하며 팔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또 바른 교훈을 좇지 아니하고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얘기를 쫓아가느니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거짓말만 들어, 가짜 뉴스만 들어, 듣는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들어. 그리고 진실은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어요. 알려고도 안 합니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악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편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미혹된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 감사가 넘치고 만족하며 행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이, 그리고 의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오는 이익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길로 행하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지혜로운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며 분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